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열길 물이라는 말은 물이 깊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아무리 물속을 들여다보아도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근데 그 세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왜? 열길 물속 안 보이지만 그 속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서 보면 이 물속에 무엇이 있구나 알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이 정도 남자면, 이 정도 여자면 괜찮겠다 하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면 실망을 안겨주죠. 왜? 그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과 대화하지만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좀 안 좋구나,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생각 가지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를 잘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대충 대략 알 수 있는 길이 있죠.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 곧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면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도나 이 자세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진짜는 알 수 없지만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분명히 오늘 나올 때 끌려 나왔구나, 나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나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태도를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이것은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곧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신앙인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드려라.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 드려라 하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 마을을 지나다가 수가성 그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면 다 예배인데 예수님은 구별하셨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가짜로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진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서 드리는 사람과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는 자기가 가장 먼저 알아요. 이게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자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무장되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해지고 진리가 내게 충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생기발랄해집니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왜 청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청년들은 내가 꾸미지 않아도 그 모습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청년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꾸미지 않고 그냥 아무리 어떤 모습을 했든 간에 청년들은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을 이야기할 때 생기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생기가 있으니까 보면 아름답잖아요. 청년들을 보면 아름답습니다. 왜? 움직임이 살아있으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 주님 앞에 나와도 벌써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영으로 충만해져서 드려지는 사람, 바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예배 드리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린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어요. 태도와 자세가 잘못됐다는 말,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잘못된 자세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었다. 다시 머리에 쓰고 있어야 되는데 쓴 것을 벗어버린 사람은 머리를 민 것과 같다. 그럼 여자가 머리를 밀었을 때는 어떤 뜻이 죄 지은 사람, 음행을 했든지 어떤 일을 하다 붙잡힌 여자들 머리를 밀어버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여자는 머리를 민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건 뜻입니다.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이 그리스 쪽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여자들은 밖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꼭 머리에 수건 같은 걸 썼습니다. 이건 이제 야시막이라고 하는데 머리에 꼭 이 수건을 쓰고 다녔어요. 밖에 나올 때는 꼭 수건을 쓰고 나왔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을 했느냐 하면, 자, 이 당시에 머리에 여자로서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냐 하면 술집 여자들, 유흥업소에 다니는 여자들. 자, 이런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안 썼어요. 그럼 머리를 수건을 안 썼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머리에 꽃도 달고 치장돼 가지고 남자들이 딱 봤을 때 야, 예쁘다, 야, 아름답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꾸몄다는 거예요. 가꾸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들이 길을 가다가 딱 보면 모든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데 수건을 쓰지 않고 있는 여인은 자기 머리를 노출시키는 여인. 왜 노출시킵니까? 남자를 유혹해야 되니까. 남자들에게 매력을 보여줘서 자기 집에 단골 손님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골 손님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머리에 수건 쓰면 내가 머리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보지를 못해. 그래서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 노출된 여자들의 머리를 보고 남자들이 미혹을 당해서 술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특히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교회에 나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술집 여자 차림으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술집 여자의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너희가 남들 앞에서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자랑하려고 나와. 나 예쁘지? 이거 명품 얼마짜리야? 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뽐내고 자기가 멋있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는 말은 곧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 가운데 일부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 여자들, 술집 여자와 가정주부는 달라요. 그 어떻게 다르냐? 술집 여자들은 굉장히 얼굴을 예쁘게 꾸밉니다. 근데 가정주부들은 안 꾸며.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정주부들은 남편이 내 남편이니까 하고 아름답게 만들지 않죠. 왜? 같이 걸어간다고 느끼니까. 근데 술집 여자들은 내 남자가 없잖아요.
내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남의 남자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남의 남자의 호주머니가 내 호주머니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끌을 수, 유혹할 수 있도록. 자,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여인이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사람은 창기들, 유흥업소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머리에 쓸 것을 쓰고 오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최고 수준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준의 사람이 뭐냐?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리와 도덕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의 기준을, 야, 너 예의 바르다, 예의 바르지 않다, 이걸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의 바르게 자꾸 그걸 가르쳐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예의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예의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입각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 너머에서, 윤리와 도덕 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창기나 유흥업소 여자들처럼 그런 차림 가지고, 그런 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한번 7절, 4절과 3절과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그럼 여기에서 성경은 머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머리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의 가장 위에 있습니다. 자, 머리라는 말은 결국은 사람 모든 지체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자, 우두머리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해, 저 사람 어느 모임의 머리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이것은 리더자다. 그러므로 이 리더자 가장 머리에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또 밑에 있는 몸들은 이 머리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권위에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그냥 위에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계산해서 팔과 다리와 온몸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명령을 내리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머리에서 어떤 명령을 팔에게 내리고 다리에게 내리고 가슴에게 내리고 생각에게 내리고 우리 오장육부에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머리에 있는 것들은 잠깐만 머리야, 내가 좀 생각해보고 할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명령 내리는 그 즉시로 팔이 앞으로 움직이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이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머리에서 명령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힘들어도 계속 달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를 하니까 계속 힘들어도 계속 변하지 않고 달리는 게 뭡니까? 충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내린 지시를 하면 머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 몸에는 땀도 나고 열도 나고 힘들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과 헌신과 이 복종이라는 뜻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것들을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보고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려오면 그대로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뜻이고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정말 사랑하고 머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단어가 뭡니까? 정숙이고 순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므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남자라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뭡니까? 그게 충성이고 그게 헌신이고 그게 복종이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 정결한 삶이고 순결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자에 대해서도 그 말을 하는 거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여자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자에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남자라는 겁니다. 이건 당시의 사회에서 최고의 약자는 여자들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없습니다. 여성은 직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지위와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인생을 열어갈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살아갈 수 없지만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것은 여성의 모든 오늘과 내일과 미래를 모든 책임지고 보호해 주는 것,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기를 품위를 지키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모든 역할을 누가 합니까? 머리 남편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과부라는 말은 직장도 없고 생활보장도 되지 않고 보호장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도와줘야 될 사람, 그런 대상이 바로 과부라는 거죠.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주는 그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그 남편에게 헌신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남편을 남편 인정하는 존재, 그 의미가 뭡니까? 머리에 수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당신의 남편으로서 당신과 함께 내 인생을 올바로 살아갑니다. 이게 정숙한 겁니다. 순결한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너희가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에 수건을 벗은 여자는 창기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럼 창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순결과 정숙과 충성과 헌신과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언제든지 주인 바꿀 수 있어. 남편 바꿀 수 있어요. 남편 없지만 남편 가짜로 만들 수 있어요. 또 남편이 있어도 얼마든지 내가 다른 남자 선택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충성과 헌신과 순결과 정숙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너희가 믿고 사랑한다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살았던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너희가 그런 사상과 가치관,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 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떤 자세, 어떤 사상과 가치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는 거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정숙케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리는 자세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수건을 반드시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누가 오라고 해서 옵니까? 그거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수건을 쓴 것 같은 그런 사상과 가치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배드릴 때 생기가 넘치죠. 찬양을 해도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따라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라. 그래서 교회는 예배 모든 것에 대한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혼자 산다면 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물 마실 때도 그냥 마시고 싶으면 마셔요. 기차표를 끊을 때도 혼자 있으면 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죠. 혼자가 하면 되니까. 그러나 2명 이상 모이면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 모일 때 우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공동체는 혼란이 오고 와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공동체는 반드시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질서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혼자 나왔지만 교회 들어오면
일단 예배 드리기 전부터 교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를 운전해 왔는데 이미 차가 다 차 있고 안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끌어 줄 때 그게 싫다는 거죠.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차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란을 주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이것처럼 예배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예배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지만 이때는 사실 제대로 된 인도자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났어요. 자,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에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좀 부족했습니다. 자,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내가 지도자다.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순서 속에서 막 혼란이 오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럼 질서인데 어느 질서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의 질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가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 남자를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럼 그 남자를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그 창조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차표를 끊을 때 줄을 서요. 왜 줄을 섭니까?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질서의 방법이에요. 모든 사람 똑같이 표를 못 끊으니까 질서를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 끊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만든 질서죠. 세상이 만든 질서니까 우린 어디 가도 세상이 만든 법에 따라서 줄을 섭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법이 적용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이 우선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두 명이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으니까 남자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남자가 우선권이네. 그것은 좋은 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면을 가지게 되어지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를 우선 선택을 하셨지만 곧 이어서 여자도 주님 만드셨잖아요. 자, 이것처럼 선택도 사람들마다 그러면 남자가 교회에서는 남자가 모든 것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에 있어서 우선 선택할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먼저 선택했어요. 그럼 12제자는 남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남자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여자들도 주님께 와서 주님께 부름받아서 쓰임을 받았어요. 이런 건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여러분 또 나쁜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을 누가 먼저 합니까? 남자가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첫 순교자가 스데반, 야고보 같은 남자들이 먼저 순교를 합니다. 자, 이것은 우선순위가 남자라고 해서 남자만 좋은 게 아니고 십자가 지는 것도 남자가 먼저, 죽는 것도 먼저 남자, 선택받은 것도 남자.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되어졌기 때문에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매맞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남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정해준 법칙이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질서를 너희가 지키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지키면서 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또 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곳인데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 교회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다, 나 하나님께 방언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 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지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합니다. 나서 하나님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예언을 하면서 나도 성령의 역사에서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고 그들끼리 싸우고 난장판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서 3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손들고 너 가만히 있어, 지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예배 시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내 말씀만 맞다 그러고,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 질서는 뭡니까?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기 위한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배워와서 평등을 참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평등은 좋은 단어지만 이 세상에 평등의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평등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똑같이 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평등보다도 더 우선권이 있는 게 뭡니까?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평등하다 좋은 단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희생해야, 누군가가 손해봐야 나머지가 살아나는 것이지, 똑같이 여러분 이야기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언제든지 세상에서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권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람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진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큰 소리를 내거나 또 혼란을 부추기는 사람,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내 의견이, 내 생각이 반영 안 되어져도 복종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나와 대립되어지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큰 소리를 내고 또 거기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어졌다고 해서 어쩌니 저쩌니 하면 또 다른 누명을 씌우고 모함하는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주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순결한 마음과 순결한 생각 가지고 신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내 생각이나 사상이, 머리에 수군을 쓰는 그 사상, 그 가치관을 가져야만 주님 앞에 기쁘게 나와서 기쁘게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도 여러분도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고 이 땅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